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회포를 푼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마음에 담고 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풀어내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풀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또 상대방이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들을 때에 그 은혜가 또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는 참 외로운 위치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형 아론이 함께 하였지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이야기할 상대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드로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이드로가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하여 애굽 군사들을 무찌르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는 시내 반도에 모세가 들어오자 모세의 아내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맞으러 나갑니다. 어쩌면 모세가 참 힘이 들었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드로가 그 모세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내였던 십보라와 두 아들을 보았을 때에 모세는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고 잠시나마 힘을 내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두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던 게르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에 십보라가 장자의 포표를 베어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아마 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모세가 돌려보낸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이 두 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게르솜과 엘리에셀에 대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장남이었던 게르솜의 이름은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었죠.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다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사실 엘리에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의미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풀어냅니다. 그냥 두 아들의 이름만 거론해도 되었을 텐데요. 모세는 바로 지금 이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바로의 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던 그 진영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그러자 7절 말씀이네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장인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아내와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만난 것이 더 기뻤겠지만 한 민족을 이끌고 있는 모세가 자신의 마음을 동감할 수 있는 이 이드로를 만났다라는 것은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그 회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이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이네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제단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기쁨을 주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이 우리에겐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을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겼을지,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지 이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때 이드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드로는 한 번도 여호와와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이드로가 이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드로는 더 나아가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번제 그리고 희생제에 대한 규례를 받지 못한 때이죠. 그러나 이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드로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요? 단순히 먹는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과 경험은 다 다를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서로 나눔으로써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가 또 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만나서 전해야 될 살아있는 간증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그 사람을 생각하며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TV